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3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쪽 목천에서 청소년 캠프를 할 때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캠프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걱우걱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냐 하니까 요새 누가 식사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뭐지? 왜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요새 학교나 그런 데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애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 JMS야? 너 신천지야? 너 통일교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애들이 그거를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애들이랑 똑같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어느 곳에 식당에 가면은 열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밥 먹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도하고 나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귀하더라고요. 이제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구체적으로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거를 가장 먼저 느낀 사건이 언제였냐면 이명박 전 시장 때 일이에요. 자, 이분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 서울시 한 기도회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자, 이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시장님들도 교회 오면 다 이 말해요. 교회 안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해요. 자,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의뢰하는 말이니까.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분 때 이 말 때문에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또라이다.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20몇일 만인가 자진 사퇴를 합니다. 자진 사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뜻합니다. 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정권 때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낙마시킨 게 누구냐? 보수당이었던 새누리당입니다. 보수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너 그렇게 비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공격해가지고 30일 만인가 자진 사퇴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는 보수당, 진보당 가릴 거 없습니다. 다 공격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기독교인도 공격하고요, 보수당에 있는 기독교인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이성주의자들, 반지성주의자들, 꼴통들, 그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죠. 그 댓글 보면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상의 민심 중 모든 민심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이 동네 아이들한테 이제 그 과자도 주고 전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옆라인 사는 애들이에요. 그걸로 아파트 화단에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전도용품이나 물품들을.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거든요. 맨날 자전거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우리 동네 애들. 그래가지고 가다가 물었어요. 야, 누구 왜 버렸냐? 그러니까 그러더니 걔가 엄마가 이상한 데면 어떡하냐고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냥 교회 꼴 뭐예요? 이상한 곳이면 어떡해. 이게 요즘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친구를 데리고 저희 이제 기독교 서클 기도 모임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날이 통성기도하는 날이었어요. 얘가 가가지고 미친놈들 아니야, 미친놈. 그리고 다시는 안 와. 자, 우리한테 통성기도하고 혹은 방언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절절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훈련이 돼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미쳤구나, 돌았구나, 지성이 없구나, 머리가 없구나,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풍조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살 때는 어떤 시대였냐? 자기들의 신앙 활동에 외부적 방해가 없을 때예요. 그냥 다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누가 믿음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의 문제였지, 야, 너 좀 이상해,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혹은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대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직접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할례 그거 왜 하는 거야? 어우 징그러워, 막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데 어우 추잡해. 야, 짐승의 피를 철철철, 어우 더러워, 어우 추잡해. 이렇게 그들의 모든 예식과 모든 믿음 생활이 불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만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핍박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조롱하는 건 못 견뎌요. 누가 와한테 와가지고 야, 이 빠빠빠빠빠빠빠빠 하고 욕하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건 참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긁히는 건 힘들어요. 때리는 건 참아도. 자, 긁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전반적인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믿음 생활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믿음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이제는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에스라에게는 그때 그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여호와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은 현명하게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야, 믿고 싶은 거 믿어. 뭘 믿고 하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는데, 이 에스라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다 똑같은 게 아니요, 우리는 달라. 이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왜냐? 이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생 초신자들이에요. 생 초신자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도
이 정도 믿음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나 두통에 걸렸을 때는 그냥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두통 정도 치료할 믿음은 있어. 그런데 암에 걸렸다. 내 배에 얹고 기도하겠습니까? 의사를 쳐다보지. 의사 양반. 자, 그동안 에스라는 두통 정도의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정확히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활용품,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모아놓은 많은 재산을 몰고 가야 됐어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우리를 좀 수호할 수 있는 병력을 요구할까라고 했는데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왕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라고 당당히 말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증명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에게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게 증명되어야 하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제 앞에서 그는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이제 출발선에 선 겁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신앙 증명, 에스라의 믿음 증명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각자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찬 초등학교, 크리스찬 중학교, 크리스찬 고등학교,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교를 갈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같이 어디 가자. 난 못 가. 너 왜? 나 교회 다녀. 그래? 라고 의아하게 쳐다보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자, 에스라는 바로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금식하라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금식 기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세 가지를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 끼 금식하는 거 말고 3일 이상 되는 장기 금식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금식을 할 때 가장 이제 몸에서 보여야 될 게 뇌와 장입니다. 자, 뇌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섭취해서 활동을 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포도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초콜릿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 떨어진다 할 때 초콜릿 딱 먹으면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밥에 포도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눈 떴을 때 밥을 꽉꽉 씹어 먹어서 꿀꺽 삼키는 게 뇌한테 가장 좋은 에너지 섭취 방법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정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말년에 겪는 게 치매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리고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장기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장이 이 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물들을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럼 이게 변이 어떻게 되냐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변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땅땅하게 굳는데 그게 나올 때 찢어집니다. 피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뇌와 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열흘 이상의 그 장기 금식에 들어가면 장 협착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거나 장 잘라내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간단히 말하면 포카리 스웨트만 드셔도 됩니다. 포카리 스웨트에는 전해질이나 그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일 금식 기도해도 포카리 스웨트만 계속 먹으면 뇌와 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중일 때는 안 됩니다. 왜냐? 경제 활동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돈 벌고 계시면 금식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데. 금식 기도는 누가 하는가? 돈 벌 수단조차 사라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삶에 아무런 소망과 기쁨과 방법이 없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단지 돌려야죠. 그렇죠? 전단지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몰려오면 가게 사장님은 바빠도 기쁩니다. 내 손목이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기뻐요. 왜 기쁩니까? 손님이 없는 그 어려운 시절을 아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알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 전화기 언제 올리나 그 마음 진짜 힘들다고. 차라리 바쁜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재석 씨가 30대 이후로 무지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바삐 사는데도 그분이 번아웃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내일 뭐 하니? 내일 뭐 하니?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일 뭐 하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의 시절을 보냈으니까 일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면 금식할 정도로 절박할 상황일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할 수 있으면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고 당신의 지갑이 두둑해진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없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금식은 뭐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돈도 못 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속된 말로 쇼부를 보는 기도가 뭐다?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꼭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할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에 유익이 있다면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체에 감각기관이 엄청나게 예민해집니다. 제일 먼저 예민해지는 게 후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라면 스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우와,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어? 아우,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다고? 진짜 그 향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진짜 금식하면 이게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내 몸이 그동안 이 독한 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독한 것들을. 자, 우리가 가끔씩 장기적인 금식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중에 가면 아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기도할 기운도 없어요. 금식 기도 오래 하면 잠도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잠도 기운이 있어야 자는 겁니다. 기운 없으면 잠도 진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장기 금식 기도를 하는 유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장기 금식 기도를 권유를 드리며, 다만 하기 전에는 꼭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사밧이 원래 군대가 많고 부유했어요.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연수를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였던 아람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더 이상 병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병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남쪽에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에게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이 심정, 이 심정이 뭐다? 바로 금식 기도할 때 심정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구명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이 힘겨울 때 있을 겁니다. 답이 안 나올 때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할 수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면 꼭 금식기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안 오기를 전 진심으로 매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거는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데 왔다면 어쩔 수 없이 왔다면 꼭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증해 나갈 때 우리 믿음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찾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에서 보면 대학 경전에 주석에 나오는 말인데, 자, 사람이 공부를 하면 이제 유교의 공부입니다. 유교의 공부를 하면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고 합니다. 얼만큼 공부하면 바뀔까요? 7년을 공부하면 바뀐답니다. 근데 7년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될까요? 15시간씩. 15시간씩 매일매일 7년을 공부하면 인격이 바뀐대요.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갈구면 고래를 말하게 해요. 갈구고 또 갈구면은 인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안 바뀌는 이유는 덜 갈궈서 그렇습니다. 죽도록 갈궈보십시오. 반드시 바뀝니다. 자, 그렇게 갈궈야 되는데, 자, 그런 식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찾으면 만나는데 나는 과연 그만큼 열심히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시간 비율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할 때 나는 일주일 중에 단 1시간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44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그거 갖고 내 인생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 80년 신앙생활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주님 만나러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맛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극동방송에도 켜놓으세요. 요즘 극동방송 별로지? 그러면은 유튜브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뭐라도 들어. 오늘의 찬양, 오늘의 말씀 많잖아요. 방법은 많아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할 뿐이지.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도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다 보니까 다 승용차가 있어. 또 감사하게도 승용차에다가 연동해 놓으시고, 그래, 내 자동차만큼을 내가 기도의 처소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보십시오.
그 차의 은밀한 공간을 그냥 집 들어가기 전에 좀 쉬는 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에 쳐서 그렇게 바꾸면 내가 이 공간만큼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삼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이 이제 이분이 50 넘어서 일이 많아지면서 새벽 재단을 쌓지 못하게 되시니까 출퇴근하시는 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꽂고 그때만이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방법을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찾고 주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요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표 가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니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게 귀찮을 뿐이지. 그 귀찮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가끔씩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 할 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입니다. 자, 예수 교회에 빠져가지고 내 자식 버리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에 빠졌다? 그건 그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직장, 내 삶의 터전, 이거를 잘 가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되죠. 자, 이것이 응락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응락이라고 하는 매우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은 히브리어 아타르의 3인칭 남성단수 수동태형 변형인데 이 수동태형 변형이 구약성에 총 5번 등장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듣고 응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타르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가 있냐면 그가 그의 일을 한 후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사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으니까 짧게 줄이자면, 자,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기근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사울 왕 때 기브아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남은 손자들과 아들들을 모두 기브아 사람에게 넘겨주고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원수갚음이 끝났으니까. 그런데도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지? 라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원통함, 리스바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원통함도 해결해 줘야 됐던 겁니다. 자, 이것까지 모두 해결되니까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저기서 들으시니라 이 말이 아까 응낙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후에야 들으시니라. 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절대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 전도사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전도사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부를 한 글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게 해줘요. 중간고사 잘 보게 해줘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름다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참람한 점수였습니다. 그때 제가 깊은 믿음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성경 읽고 해결했습니다. 아, 그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자녀와 대화를 시도해야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자,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건강해야죠. 그럼 운동하십시오. 왜 운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건강이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하세요. 햇빛을 쐬세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은 철저한 오만이며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직장이든 나의 개인 사업장이든 나는 나의 할 몫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 부름받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돈 모세요. 경제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을 만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네요. 주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레시피도 개발했고 이것도 개발했고 저것도 하는데 사업이 안 풀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일을 하십시오. 내가 내 할 몫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 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를 못해? 그 직장 때려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주일 성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 주일 근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선임을 만났습니다. 자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나 근무 못 서겠대. 네가 대신 서래.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야, 그럼 너만 가냐? 나도 가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완전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할 몫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겁니다. 그 믿음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삶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찬양 후에 한번 같이 결단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이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용하소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